어느 날은 자다가 보면은 제가 죽었더라고요. 저를 관에다 집어넣고 땅속에다 묻기 시작을 해요. 쫘르륵.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난 살았다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흙을 다 덮어요.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고 숨을 못 쉬고 있다가 깨어나면 제가 정말 숨을 못 쉬고 있고요. 심장은 뛰지를 않고 있었어요. 지금이 죽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내가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화가 나고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냥 혼자,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요, 누구 형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 죽어가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 집에서 나오다 보면 벽돌로 된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개척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베델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들면은 참, 하나님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너무 답답하고 숨을 잘 못 쉬겠으니까요. 그래, 이 바닷가에, 강원도의 바닷가에나 쭉 갔다 오자. 파도가 치는 거기서 숨을 깊게 들이쉬면은 이 답답한 게 아마 없어질 거야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작은아버지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그곳을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행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어른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차를 밑에다 세워놓고 걸어서 이제 숨이 차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제 운명을 바꾼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었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서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 가방을 이렇게 둘러매고 이렇게 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면서 확 웃더라고요. 저를 안대요.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8년 전에 이 다락방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다락방의 원장의 아들이 내가 구별해 놓은 종이니 너는 그를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해라. 그러셔서 8년 동안을 기도를 했대요. 남편에게 시댁을 가지도 않고 남편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시댁에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그 전라도인 그 시댁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매맞아 가며 올라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경우는 묶어놨대요. 자기를 방문을 잠궈버렸대요. 그러면은 창문을 뛰어내려, 이걸 클르고 창문을 뛰어내려 8년간을 자긴 생명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오늘 그 종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하고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바로 저 종이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친 여자더라고요. 뭐 성한 여자입니까? 저는 그런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쌈판인 인천의 그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 강사가 돼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제 귀를 이렇게 후벼주면서, 제 초등학교 때니까요, 이렇게 귀를 후벼주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그 교회도 이제 막 은혜가 막 시작이 된 교회예요.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러고 있을 때 문을 쾅쾅쾅쾅, 우리 아버님은 이제 집회를 나가시고 쾅쾅쾅쾅 두들기고 어떤 여자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음란마귀를 버려야 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 음란마귀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렸을 때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내 얼굴을 보면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겠죠.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여자들은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종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예 알았다고 하고 가는데 화가 났던 모양이야. 아마 8년 동안을 죽도록 위하여 기도했는데 미친 여자 취급하고 그냥 올라가니까 아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냥 올라가는 저에게 뒤에다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거래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작은아버지를 이제 원장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늘 그런 꿈과 심장이 아프니 자다 깨고 해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작은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거기서 의자에서 졸았어요. 이 담요를 갖다가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땐 저는 혼자였고 누가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다정하게 누가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던지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죽어야 한다는 것, 이걸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루만 자고 가라고 해서 거기서 하루 자고 가게 됐죠. 이 저녁을 먹고 좀 날씨가 껌껌해지니까 작은아버님은 산에 올라간다고 올라가고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방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자고 가라고 그래서 이 방바닥에다 깔아준 거기서 이불도 냄새가 나고 잠을 못 자겠었어요. 근데 거기 시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미국엔 그런 시계 있겠습니까? 저렇게 조용히 가죠. 그 시계는 9시가 되면 9번을 땡땡거리는 거예요. 9시 반이 되면 또 한 번을 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0시 되면 10번을 땡땡땡땡 하고요. 10시 반 되면 또 한 번 잘라고 그러면 땡 하고요. 근데 참 그 하나님께서 생각을 못하게 해주셨던지요. 일어나서 그걸 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걸 모르고 그냥 뒤척거리고만 있었어요. 저거 좀 어떻게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틀렸다. 12시 뒤에서나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왜? 12시 반 되면 한 번, 1시 되면 한 번, 1시 반 되면 한 번. 그러니까 이때나 좀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뒤척거리다가 보니까 12시가 다 가까워왔어요. 그저 한 12시 한 5분 전 됐나요? 갑자기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분명히 또 올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래 가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고 이 여자가 내일 오면은 앞으로 그런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왜 그 쓸데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한번 야단을 좀 쳐주기도 싶고요. 그 여자를 얼굴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여자 같은데 이 여자가 진짜일까?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할 여자 같지는 않고요. 진짜일까? 확 웃던 그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모든 꿈이 다 깨져버려요. 모든 꿈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들 싸움판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닌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겠나?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싹 식어졌다가 글쎄 만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다가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문을 이제 내려오면은 강대상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조금 열어봤더니 무서워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12월 25일과 1월 1일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조그만 요만한 아주 초라한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를 거기다 놔뒀습니다. 저기 가서 기도해볼까? 나는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하지? 하나님 이거 좀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아멘. 그러고 와야겠다 하고 정말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아멘. 더 이상 뭐 기도할 게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떨리고 일어나지지가 않았어요.
그래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일어나지지가 않고 몸은 그냥 떨리고요. 입에서 뭐 튀튀튀튀 하는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뭐 제가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어요. 한 8가지 정도가 얘기가 들렸어요. 잘은 확실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보였어요.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런 것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또 이게 환식이 이거 보이는구나. 내가 극심한 내 정신적인 이런 시달림이 있구나. 그런데 이 보통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야, 뛰어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뛰어내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이 저 귀를 후벼주시던 그런 편안한 마음이요, 어머니하고 함께 있던 그런 편안한 마음이요,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상하게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은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서 얼른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데는 다시는 내가 안 오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내다가 보는데 또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야, 그래 마가이다라방 거기 크리스마스 추리 거기 갔을 때는 괜찮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거길 갔어요. 가서 앉아보니까 영락없이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늘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오면 또 그러고요, 그 가면은 괜찮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이구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얼마나 강한지 심장을 지배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은, 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편안하니까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정신적인 현상 같으면 병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현상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냐고 이번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힘들어서 또 가게 됐죠. 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날 믿게 해주면은 나는 시시하게 안 살고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했어요. 날 믿게만 해달라. 시시하게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귀로다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해집니다. 일어나라.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원장실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전화가 올 것이고 그 전화의 내용은 이것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일부러 곧장 가지 않고 우물이 있는 대로 돌아가가지고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하느라고, 하여튼 헷갈리게 하느라고 아니라 하여튼 이게 틀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거기 가서 딱 잡았는데요, 문고리를 잡았는데 열고 들어가면 꼭 그 전화가 올 것 같았어요.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열고 들어갔는데 발을 딛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와서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황당하게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지금서부터는 그게 이제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여지없이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근데 제 눈앞에서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봤고, 이 응급실에서 사고 나서 머리가 일로 깔고 지나간 사람도 봤고요, 뭐 별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또 그런 거 말고, 이건 10만 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건 100만 분의 1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 제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껌껌한 밤에요. 야, 그래, 그러냐? 내가 그럼 보여줄게. 한번 나와봐. 한번 나오면 하늘에서부터 막 불기둥이 막 이 밑에까지, 저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요. 근처에도 못 갈 뜨끈뜨끈한 불기둥에 이 뭡니까, 천사들이요, 막 바닥바닥거리고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기적도요,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 말고 대단한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제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더 이상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느 날, 그런데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난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곳으로 거기까지 저는 겨우 도착을 했어요. 이제는 됐구나 하고 와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데 가서 엎어졌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안한 건 패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있죠. 그것은요, 내가 정말 이제 죽지 않아도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도 하얘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심장은 뛰다 말다 하고요. 이제는 거기 엎어져서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더 이상은 효력이 없었어요. 굉장히 분함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병이 견디지 못하니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분한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것밖에는 더 하나요. 이제 막 죽어가는데요. 그런데 맞은편 짝에서 어떤 여자가 쟁반에다가 뭐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엎드려서 있는데 그거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걸 갖고 와서 저를 가만히 이렇게 뉘었습니다. 뉘우고 이 가슴을 열었어요. 이렇게 한참을 뭘 하더니 이렇게 다 옷을 다 입히고 일어나서 가운을 이렇게 세웠어요. 거기에 준비한 가운을 까만 가운을 입히고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렇게 손을 하고 왔던 대로 다시 비스듬히 하고 가버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심장이 재박동을 띄고요, 쭉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뭐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건드리면은 그냥 소리내서 막 울고 싶은,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은요, 목이 메이고 뭐가 꼭 폭발하고 울어버리고 싶은, 누가 한 번만 툭 치면은 막 소리내서 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뭐가 이렇게 막 기쁨 같은 게 막 올라왔어요. 울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지금도 이제 그 고압선이 흐르는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지금도 힘듭니다. 거기를 막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 숨은 찼지만은 심장은 아주 힘차게 재박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막 울었어요. 뛰어내려오는데 눈들이 이렇게 희끗희끗 있어서 발 잘못 디뎌서 거기서 막 굴렀어요. 굴르면서도 막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고, 넘어지면서도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려왔어요. 저 밑에 동네까지 갔다 오려면 힘듭니다. 거기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네까지 갔다 오면 저 성전 저 뒤가 되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고
거기서 숨을 헐떡거리고 이제 숨을 진정하고 다시 크리스마스 추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귀로다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마 그때 제가 북받치는 막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제 성령님이 구태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귀에다 대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안에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내 종아, 내가 너를 다 보여줬다. 기적을 다 보여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나타냈다. 너는 믿지를 않았다. 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잖니. 전체 병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봤겠어요. 어디는 안 가봤겠어요. 네가 알고 있는 내 의학적인 지식, 네가 믿고 있고 네가 공부한 의학적인 지식으로 내가 이제 내게 들어갔다. 이제 믿느니? 이제 믿느냐?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태까지 내게 오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왜 나 같은 걸 안 죽여버리셨는지요? 왜 나 같은 걸 그대로, 이 더러운 걸 그대로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정말로 없는 줄 알았어요. 전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들 교회 다니고 무리져서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성질나면 싸우고요, 마음대로 할 것 하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가짜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가짜인 줄 알고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저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도 참 한심해요. 할아버지를 봐도 한심하고요. 우리 집안 식구는 이렇게 왜 다 한심한 이 사람들밖에 없나? 교회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전 진짜 믿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다시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무너져도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요, 귀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39이라는 나이까지 주님을 멀리하고 온갖 타락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요, 더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뒹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살 거예요.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 맹세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절대로 목사가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이 길로 오겠어요? 편안한 길로 갔든지 하죠. 그래,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질들을 하고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들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